오늘은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분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은 예수님은 나보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죠. 예수님을 증언한 가운데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와보라, 참 선지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할 때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그때 빌립은 와보라라고 전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너를 보았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은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진정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사흘째 되던 날, 이 갈릴리 가나는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4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혼례에는 중요한 것이 여러 잔치인데 이스라엘은 대체로 유대인의 혼례 잔치는 대개 7일간 진행됩니다. 7일간. 자, 그러기에 그들은 먹고 또 마시면서 즐거움, 흥을 함께 느끼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때 이러한 위기 아닌 위기 속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대답하죠? 4절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때와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이 말,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때와 또한 순종의 때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분명히 이르지 아니하였어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현재, 오늘 현재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때를 말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그때만 우리에게 기적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깨닫고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의 때에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순종의 때죠. 순종의 때. 믿음의 때입니다. 믿음의 때. 그럼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하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순종으로서 이 기적을 맛보는 것을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님이 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잔치를 즐기고 또 그곳에서 먹을 것을 먹고 마시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을까? 아니죠. 바로 여기에 보면은 내 때라는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진정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일하실 때이구나. 그러기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때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적인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미의 때, 우리의 순종의 때, 우리의 역사의 때. 저도 우리들도 모두 어떤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는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1시간을 앉아서 공부하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때는 단 5분 동안 공부하는데 그 5분 동안 공부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이 길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귀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만남을 가진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때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일하시죠. 말씀하십니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귀까지 물을 채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줍니다. 지금 보세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예수님 또한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줍니다.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오늘날은 참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과거에는 어떤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러한 질병이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가장 많은 시대가 됐어요. 그것을 보니까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원인이 오늘날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중독이 될 정도로 우리가 많이 빠져 있죠. 하다 보니까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한 거지? 뭐 한 거지? 삶의 의미,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시간을 허비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우리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는가. 옛날에 사탄이 어떤 전략이었죠? 사탄이 내일 해라 내일. 왜 너만 굳이 이렇게 너만 열심을 내느냐. 남과 비교하는 쪽으로 그리고 내일 미루는 쪽으로 이제 말했지만 지금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빠지게 하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에 중독이 되었습니까? 술과 또 게임, 스마트폰, 마약.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술이나 마약과 또 담배 이런 것에 빠진 그러한 도박 빠진 분들과 스마트폰에 빠진 것과 조금은 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중독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치명적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스마트해지다 보니까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화학적인 반응으로도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토를 달지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의 목회를 하면서 또 저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계산적으로는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왜 떨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위한 것이죠. 또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마리아는 분명한 것은 내 때, 예수님의 때는 지금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이나 하인들에게 순종의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종의 때를 오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맞춰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칭찬을 하는데 누구에게 칭찬합니까? 지금 혼주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랑을 불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연회장에게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준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누가 이것을 알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고 마리아도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는 이 첫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 나타낸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로 최상의 포도주를 만드시니 잔치의 기쁨이 더해진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은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시는 기적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기적과 이 표적은 오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때, 십자가의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물이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포도주가 됩니까? 거기에 포도를 까서 거기에 숙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온도도 맞아야 되고 또 그 안에 구성품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설탕도 넣어야 되죠. 포도도 있어야 되죠. 이런 모든 작업이 필요한데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인생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